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또 주님의 품 안에 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한 일들에 교회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이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길가에 펴고 또 그 가지를 흔드는 환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종려나무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야자나무과의 여러 종을 포괄하여 성경은 종려나무라 이렇게 칭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추야자에 속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잎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 키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2배가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또 이 가지는 고대 근동에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는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 기원전 167년에서 160년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따르던 셀레우코스 왕족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또 그 여러 힘을 얻어서 이 왕조를 물리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감사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 안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우리 대한독립 만세처럼 자유와 독립을 얻었을 때 광복절의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고 흔들 그러할 이유가 있죠. 바로 악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권세와 또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손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종려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박수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 유대인의 자리에 유대인의 환호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위에 십자가신 주님 앞에 참된 호산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이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당시 유대인들,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호산나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호산나였습니다.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 높여 환호하고 외친 그 외침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외친 외침인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괄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호산나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신앙의 고백이면서도 그것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영어로 호산나인데 그리스어로 호산나, 저 문자로 이렇게 읽어도 같은 음역이 나오고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며 이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지금 구원하소서, 절박하고 간절함 속에서 외치는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으니 이 호산나야말로 그들이 가장 날마다 외치고 간구했던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 때가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자유를 얻을 때, 또 독립할 때, 해방을 얻을 때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자유하고 독립을 얻을 때, 이것을 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큰 꿈을 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통치 속에 자유도 억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주권을 허락해 주실 왕이었습니다. 현재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해 줄, 소원 성취해 줄 인간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왕으로 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여기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종교 활동이고 또 그 수단이 되고 목적이 바로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그 감사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지, 물질을 얻기 위하여 건강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지금 누가 그렇게 호산나로 외치는 것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외침이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바람직하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정말 육신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되므로 참 하나님이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치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들이 나중에 참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도 확신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 선지자쯤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또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면서도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신 참 하나님, 전능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셔요. 거기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 또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연약함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상과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판단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정도로 돌아서는, 그게 바로 죄악된 본성 옛사람인데,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뭐 조금 안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적게 주시면 거기에서 바로 돌아서서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던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호산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부활의 앞에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다시금 믿음을 정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돌아서는 인간적인 기대의 그러한 호산나가 아니고, 때가 되면 이루실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호산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칠 그 참된 호산나,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구원, 우리의 호산나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 구원, 우리의 호산나입니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괄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왕이, 또 겸손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왕은 겸손의 왕이요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입성하시면서도 그 모든 무리들을 모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여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끼 나귀를 타심이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데 풍남문 문을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그때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바로 새끼 나귀는 어떻습니까?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번들번들한 윤이 나는 털을 가지고 근육질의 말을 타셔야 하셨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낮은 이들을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외침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기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고 찔리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빠질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끌어간 것도 모르고 이것을 준다고 하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에 자리를 준다고 하면 저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있더라면 십자가에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못 박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호산나를 다 못 박으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우리의 호산나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 평강, 살아갈 힘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고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교와 직장, 사업장, 일터에 발을 딛고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먹여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고 거기서 내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돌이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셔서 저 유대 백성의 호산나에서 신앙 고백의 십자가 그 호산나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죄악된 곳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에 우리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새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천국까지 가는 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바로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참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호산나 높여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구원, 삶의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